성읍들을 얻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상처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준 상처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또 가까이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은 상처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면 사실 그것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웠던, 너무나도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 형제나 아니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면, 내 신뢰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형제를 서로 완전히 등져버리는 사이도 있게 되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돈되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일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시편 74편의 아삽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물었던 질문들도, 그리고 오늘 오바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21절. 그런데 이 짧은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25장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이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긴 형제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속합니다. 때는 이 성경의 배경은 586년 직후입니다. 586년 직후인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헐렸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무너지는 성벽 맞은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맞은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벨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손자고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친히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가 내 형제니라라고 형제라고 맺어주신 그 에돔 사람들이 그 멸망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시편 13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심정을 찢은 것은 물론 바벨론이었지만, 그보다 내 마음을 찢은 것은 오히려 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같이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돔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그 배경을 알길 원합니다. 에돔은 서해 남쪽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었던 높은 지대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서쪽은 깎아지는 붉은 사암 절벽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려면 좁은 협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혹시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저기 가운데 보시면 높은 이런 바위들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쳐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이 사이로는 좁게 이렇게 해서 분장을 차고 들어와도 위에서나 뭐 앞에서 돌을 굴리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폭은 2-3m밖에 안 되는 그 바위 협곡을 짧게도 아니고 한참 동안 그 협곡을 지나가야지만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실 위에서 먼저 차지하고 쳐들어올 때 돌만 굴려도 다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에돔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를 장악해서 통행세를 걷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구리 광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성읍 대만은 고대 근동 전체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시였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었죠. 정리하면 난공불락 그 요새였고, 무역로를 통해서, 그리고 지혜로 유명한, 돈도 많고 쳐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유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두뇌 집단, 초엘리트 집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바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너질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허풍이 아니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국제 정세로 보면 맞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 나라는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을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은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만은 끌어오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돈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어근이 끌어오르다예요. 끌어오르는 것. 끌어오르는 것은 불을 잠깐 틱 해서 딱 하면 물이 바로 끌어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한참 동안 서서히 뜨거워지다가 막 끌어오르죠. 그 어원이 그것이 바로 어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냐?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던 그 장면입니다. 쑤다와 죽, 이것이 말의 그 어근이 같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오바댜의 이 3절 교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떠올랐을 그 장면들이 바로 에서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던 그 냄비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의 정체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서서히 우리 가운데 쌓여왔고 끌어오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보다 지금 배부르는 게 낫지 라고 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던, 그리고 그렇게 계산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쌓여서 끌어올라서 결국은 터지게 돼요. 결국은 형제들 앞에서, 그 형제들의 시체 앞에서 웃어버리는, 웃는 얼굴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타락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작은 것에서 타협하여서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끌어올려서 교만이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속였도다라는 것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자기 마음에 속은 거예요. 나 자신의 나의 마음에 점점 쌓여왔던 그 교만의 마음에 스스로가 속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앙의 초기 때는 외부에서 나를 속여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죠. 교회 굳이 안 가도 돼. 그 시간에 너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외부에서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유혹하는 건 내 안에 자리 잡게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나와 타협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쌓아가서 자기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데 내가 나에게 이제 속삭이죠. 나 이제 이 정도 아는데, 우리 이번에 바이블 캠프도 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죠? 나 이 정도 아는데 나 안 해도 돼. 나 성경 어차피 읽는데 뭐 안 해도 돼. 그런 마음들과 같이 저 사람들과 나는 어차피 달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지만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게 있잖아. 이런 생각들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속삭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끌어올라 교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정교한 응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이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4절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느냐? 나 끌어내릴 자 한 명도 없다 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같은 단어로 대답합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내릴 거야. 너가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누가 내 인생을 흔들겠는가? 나 지금 탄탄히 잘 살아왔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왔고 누가 나를 흔들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뒤집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에돔이 그런 모습으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내가 꺾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들어도 필요한 만큼 훔치고 포도 따는 자가 와도 이삭을 남기는데, 그러면서 에서는 샅샅이 수탈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약조한 자들이 결국은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나니, 결국 하나님이 그 에돔이 해왔던 것처럼 자기 형제들을 배반했던 것처럼 자기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동맹이, 친구가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함정을 파고 그 에돔을 속여버립니다.
자기가 했던 그 행동들을 똑같이 되갚아서 내가 형제들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낯선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넘어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바위 위에 난공불락의 그 요새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 진짜 평생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만들어 와서 다 갚아서 만든 내 집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 있죠. 잘 결혼시켜서 정말 이제 잘 살아갈 일만 남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위험한 게 또 신앙일 수도 있죠. 교회 다닌 지 30년, 직분 받은 지 20년, 웬만한 설교 나 이제 다 알아, 주제만 들어도 본문만 들어도 다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그것이 교만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아, 그런 교만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에돔의 죄는 절벽 위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벽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아래에서부터 무너지는 형제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나는 괜찮고 저 형제 무너져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바댜가 보여주는 교만의 구조입니다. 교만은 하늘을 향해서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 주변 형제들에게, 반드시 옆 사람에게도 잔인해지기 시작한다. 교만의 마음이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내 주변 사람들도 돌보지 않고 옆 사람에게도 잔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주님보다 더 든든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진짜 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구나.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진짜로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분명히 싫어하시고 내가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본문의 성격이 바뀝니다. 9절까지 무엇이 일어날 것이었는가 하였다면 10절부터는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면 첫 번째, 너의 형제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고발하는 그 첫 줄에 무엇이 있냐? 가장 먼저 형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약한 나를 쳤다가 아니라 내 형제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형제로 대하라고 요구받은 쪽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돔이 그것을 나는 형제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형제로 대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규정을 찢어버린 것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악입니다. 이 포악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힘없는 자를 짓밟아버리는 그 무법적인 잔혹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쓰이는 곳이 창세기 6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충만한지라. 창세기 6장이 어떤 내용이죠? 바로 홍수로 심판하는 그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바로 이 죄가 노아 홍수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사이에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만든 그 죄와 같은 등급으로 지금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배반하고 내가 믿던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형제를
내가 공격하는 그것이 이 죄를, 세상의 죄를 쓸어버리는 그 노아 홍수와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을 읽다 보면 짧은 구절인데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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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이것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다 다른 장면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날의 영상들을 되감으면서 한 장면씩 한 장면씩 한 장면씩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는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형제의 날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네 번째, 그날에 그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그는 환난을 다시 방관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는 재물에 손을 댔고요. 여덟 번째, 그는 갈림길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붙잡아서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의 모습이었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뭐였죠? 지켜보고 서 있던 거예요. 그냥 보고 서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켜보았던 것. 처음부터 그들이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부시지 않았어요. 그냥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발전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도망치는 사람을 붙잡아서 적군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무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이에 무슨 대단한 결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겼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11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에돔이 변론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에돔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그들을 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부순 것은 바벨론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라고 그냥 손을 들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론을 받지 않으셨어요. 너도 똑같이 그들 중에 하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서 보았던 거, 지켜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너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도 비슷한 모습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해서 변론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그 항목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너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그 모습도 약탈했던 바벨론과 너도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방관하는 그 모습으로 이 정도면 뭐 큰 죄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 내 눈앞에서 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한 명이 그냥 나홀로 밥을 먹고 사람들에게 섞이지 못할 때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도 너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 처음에 시작은 그냥 지켜보고 서 있었던 거였지만 결국은 그 모습이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8번의 죄의 목록을 죄의 목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나를 다 알고 그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8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 장면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어느 갈림길에서 누구를 넘겼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이것이 사실 억울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일 것입니다. 억울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모르는 척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 순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정직하게 우리를 되돌아보면 그 8장면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장면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지 말라 명령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보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넘기지 말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일은 사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다 끝난 일인데 지금 굳이 와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들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것은 마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되감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여기서 멈췄어야 돼. 다음 단계로 나가지 말았어야 돼. 너 여기서 멈췄어야 돼.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말았어야지. 여기서 멈췄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한 그 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누군가를 도왔던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위로와 소망이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또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버릇과 습관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란지라.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 붙들어야지 우리가 기도가 정직해집니다. 원한만 들고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원한과 또한 회개를 함께 들고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 카메라와 장면이 확 넓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4절까지는 계속 에돔,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만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책은 한 나라의 복수국에서 이 역사로 펼쳐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어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누가 돌려줍니까? 유다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책 어디에도 하나님이 유다에게 너가 가서 에돔을 쳐라 라고 하시는 대목이 없습니다. 유다는 이 전쟁에 병사 한 명 되지도 않습니다. 왜? 유다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왕도 성벽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력함 속에서 성경은 말하죠. 신명기 32장 5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노를 그냥 온누르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재판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었던 그 재판권, 내가 그거 땅땅땅 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처벌하려고 했던 그 재판권을 내 판사석에서 그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결하고 내가 형량을 정하고 내가 집행하려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7편의 그 저주의 형식도 보면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로 끝납니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 분노와 내 감정으로 내가 직접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그 사람은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는지 정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정직하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직접 판결하고 비난하고 내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못났나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내려놓고 그것으로 나의 마음이 더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 예언들이, 이 오바댜서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죠. 주전 553년경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에돔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주요 성읍들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나바테아 사람들은 에돔 땅으로 들어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상인으로 들어와서 통상관계를 맺으면서 서서히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7절이 뭐라고 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에 함정을 파니,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 침략당하고 그들이 멸하는 걸 봤을까요? 아니요. 한참 후에 일어나서 보지 못했습니다. 침공은 30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450년 뒤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근에서 나온 이 왕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에돔의 후손 중 한 가문이 로마의 줄을 대죠. 그리고 그 가문의 한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의 왕자에 앉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보였을까요? 에서의 산이 마침내 시온산 위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왕자에 앉아서 한 일이 무엇이었죠? 베들레헴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마지막 손이 참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죠.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 곧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15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 끝입니다. 우리도 맞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멸망당에 마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다고. 우리의 정의는 원수고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로 그것이 돌아왔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머리로 옮기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간, 면류관, 가시관이었습니다. 에돔은 무너지는 성벽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에서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형제를 부르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무너질 때 맞은편에 서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치욕들을 대신 감당하시며 성벽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히브리어로 멜루카, 왕권입니다. 이 책은 에돔의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끝납니다. 만약 에돔이 망했다라고 끝났다면 그냥 복수극의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로 끝납니다. 성전은 죄가 되었고 다윗 후손은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단어가 다시 왕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20년째 하는 기도, 30년째 하는 기도, 내 자녀의 기도,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평생 기도했지만 응답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베다 백성들은 여기 당시의 백성들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애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것은 응답의 시점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지은 집을 끌어내리십니다. 그 교만했던 그 모습들을 다 끌어내리세요. 에돔은 실제로 안전했지만 그 안전이 그들의 마음을 속였고, 그 자기가 안전하다는 믿는 순간 형제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서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날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억울했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재판관의 자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딛고 서 있던 그 바위를, 내가 생각했었던 그 안전한 요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재판봉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서 있었던 그 맞은편의 자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20년 30년 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나라가 결국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